11장 모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다가 애굽은 징벌을 받고 이스라엘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가정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다.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매우 끔찍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고 매우 강해져 갔다. 그러자 바로가 매우 화가 나서 더 무서운 명을 내린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 극심한 박해 상황도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니, 이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모세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해서 그가 태어난 것이거나 그 상황이 모세를 영웅이 되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출애굽도 애국인들의 학대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가깝게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 500년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이었다. 그 계획 속에 학대받는 것, 그리고 학대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때를 앞당긴 것도 아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부르짖었을 것이다. 적어도 200년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을 통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갑자기 계획이 세워져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은 물론이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태어남과 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구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는 공간적인 한계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시간적인 한계나 구분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고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영원 속에 피조세계의 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동시적으로 보시고 현재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적이 없으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시다. 이미 아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레위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3개월 동안 안전하게 엄마 품에서 자라게 하신다. 엄마 품이었지만 가슴졸이는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워 보내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오게 하셔서 그녀가 모세를 거두게 하신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이 모세의 유모로 삼은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다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쓰임 받았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였고 젖을 떼자 바로의 딸에게 주었다.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자라면서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태어난 후 3개월 동안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엄마로부터 들었던 말 때문인가? 태교와 젖을 먹일 때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3개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자라기 전에 비록 그가 분명하게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잠재적인 의식 속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1,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 젖을 뗄 때까지 기르게 하신 것이다. 히브리인들의 본능적인 특성상 그녀는 모세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고 그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기 정체성, 자기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열정,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자신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모세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동족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 결국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그를 다루시는 과정에서의 첫 출발점이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애굽의 궁에서 살면서 배운 지식과 인맥, 권력 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을 가지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손에서 유대인을 구했던 몇몇 사람들과 같이 비밀리에 다수의 히브리인들만을 구하는 데 그칠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의 도움을 받은 히브리인들은 물론이고 모세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실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기는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냥 아들의 대우만을 받았을 뿐이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 신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모세는 자기의 성정대로 자기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스스로 동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이 그가 스스로 미디안 광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셨다. 야곱, 요셉의 경우와 같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약 40년을 지낸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그저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요, 한 여인의 남편이요, 자녀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기억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그 인식이, 그 정체성이 그로 하여금 어떤 계획을 세우게 하거나 행동하게 하지는 못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도망자로서
그곳에서 양이나 치면서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는 바로의 궁에 살면서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과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와 달리 자기는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할 때가 다 찼을 때,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 광경이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으로 보여졌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떨기나무를 향해 걸어갔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사명을 받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택함을 받은 그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서 자기를 알게 하시고 그가 감당할 분량만큼의 사명을 맡기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사람의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써달라고 구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쓰임받는 경우는 없다. 구약에 등장한 인물들은 물론이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감당할 분량과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했다. 혹시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를 가지고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서랍들이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 날며 하나님을 송축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서랍들이 자기 얼굴과 발까지 가린 것은 자기들이 모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광경을 본 이사야가 부르짖는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은 이사야의 회개이다. 회심할 때의 회개가 아니라 회심 이후의 깊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서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나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곧바로 대답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백성들에게로 보내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이사야의 소명, 곧 최초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6장에서 그가 소명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받은 말씀을 전했다면 1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의 언급은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자세한 논쟁은 그리 중요하지 않기에 생략하고자 한다. 본문이 최초의 부르심이든지 이후의 체험이든지 여기서 나누고자 한 것은 이사야가 먼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신자들에게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면서 동기부여하는 본문으로 이사야의 헌신을 단골 메뉴로 인용한다. 하나님을 위해 선교나 어떤 사역을 위해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헌신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헌신을 먼저 요구하거나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택하여 부르신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다.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고 스랍들이 자기들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극대화시켰다. 이에 반하여 이사야는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사람인가를 몸서리치게 느끼며 문둥병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은 부정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의 마땅한 반응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는 자의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 이와 같은 반응을 끌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기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장차 이사야가 감당해야 할 사역, 전해야 할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사야는 이제 그렇게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자신은 망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단식한다. 그런데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기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이다. 이때 이사야의 상태가 어떠했겠는가? 아마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쁨, 감격, 환희로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에 어떤 주저함이 있었겠는가? 너무도 당연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게 되어 있다. 이사야의 상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상태가 자동적으로 그와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다. 본문의 어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지목해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애써 간접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다. 이사야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의 고백을 기대하시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말씀도 일꾼이 적은 것에 대한 단식이 아니다. 인간적인 의지로 헌신하는 자들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더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는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헌신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준비시킨 모세에게 정하신 때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중요한 사실을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경우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이 먼저다. 모세가 부여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사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씨와 땅을 약속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가지고 그 일에 쓰실 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둘째로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 택함받은 자에게 사명으로 주어지고 그 사명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성취하신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중간생략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가서 그 일을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행하시겠다는 것이다. 모세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에게 가기만 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자리, 내 백성이 있는 곳에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이 산으로 인도하여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며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기보다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재능, 은사, 지혜, 돕는 자들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능력을 발휘하는 순종이 아니라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순종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행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택함을 받아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발생될 모든 변수에 다 대비하고 계셨다. 모세는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되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크든지 작든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과 관계된 사람들, 당사자인 모세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고자 한 일은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4장 22절, 23절, 5장 3절 참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도 그들을 위한 것이기 전에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큼이나 완전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점점 더 깊이 나타내어 알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하게 하신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된다는 것이다. 연단과 훈련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사역자로 쓰시기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해 쓰실 자를 준비시키는 과정은 부르심과 택하심부터 결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면 준비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부르셔서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나를 보내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런 준비 과정을 겪는 당사자는 그 과정이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그리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날들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뿐이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과 야곱이 그러하였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의 준비 과정은 그가 맡게 될 사역의 경중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훈련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 즉,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자기의 자존심, 열정, 이루고자 하는 꿈과 계획,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등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 지식을 쌓고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은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과 상관없이 주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경험, 선입관, 고정관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중심적으로 습득된 지식 등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굴절되고 변질되거나 왜곡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왜곡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1세대를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누군가를 이끌고 지도하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야 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셨고 그 은혜로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모세는 자기의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하나님을 생중계해야 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청각 자료가 되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1, 2년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부모 세대의 불신앙과 원망, 불평으로 인해 광야 생활은 40년으로 늘어났다. 40년의 기간은 부모 세대에게는 징계로 인해 그들이 모두 멸망당하는 기간이었고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지만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다. 당연히 모세의 사역의 중심도 부모 세대보다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녀 세대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렇다고 부모 세대를 외면한 것은 아니다. 자녀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은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 모세는 부모 세대와 더불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 제사, 제도 등의 기초를 쌓아야 했고 그 기초 위에 자녀 세대의 믿음을 준비시켜야 했다. 이것이 신명기의 구구절절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사명은 막중하였다. 그래서 그는 막중한 사명에 걸맞게 준비되어야 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로 훈련되어야 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통해 준비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모세가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림으로 자기 형제들의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 가운데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려고 했다. 이것은 모세가 의도했든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났든지 간에 그와 같은 마음이 모세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와 같은 상황에 두심으로 모세의 속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화평하게 하기는커녕 자신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다. 모세가 미디안 땅의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물을 길어 자기들이 몰고 온 양떼에게 먹이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거하게 되고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다. 이렇게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기르면서
평범한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로 살아갔다. 이 기간을 지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무능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힘이 얼마나 미약하며 그 힘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함을 알았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칼날을 피해 도망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그에 따른 권력이 바로의 궁 안에서 얌전히 있을 때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자기 동족을 도와 구원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거품에 불과했고 자신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임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기 형제들과의 동질감이 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 동족들에게는 오히려 혐오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슬픔을 안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온 것이다. 아마도 모세는 우물 곁에 앉아 이와 같은 일들을 더듬어 보면서 자기 동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실망하며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에서 왕자의 옷을 벗고 양치는 목자의 옷을 입었다. 그 누구도 주목해 보지 않고 우러러 보지 않는 옷. 본인은 물론 그 누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지 않을 그런 옷을 입은 것이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을 치는 일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써먹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원망하거나 안타까워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스스로를 위로한 것도 아니다. 그는 스스로도 누가 보아도 그냥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이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준비되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꿈도 희망도 앞날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과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거기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명을 주셨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지도자로 쓰임받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인가? 이것은 표면적인 사명이다. 그러면 모세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또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4장 2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5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곳으로서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 그런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장면은 아주 재미있다. 모세의 소심함과 우유부단함과 하나님의 진지하심이 대결하는 모양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이겼다. 그렇다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이기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설득의 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사명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적인 방법이든지 체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엔 택함을 받은 자가 순종할 만큼의 자기 계시를 주시고, 이어서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욱 깊고 넓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이를 통해 기어이 그로 하여금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신다. 모세의 경우에는 순종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서 결국 애굽으로 가게 만드시는 장면이다. 또한 6장부터 7장 7절까지는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말씀을 전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심한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인해 다소 소심해진 모세를 설득하고 확신을 심어주시는 내용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우시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인물들로 택함을 받았지만 범위에 있어서는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만큼이었다. 반면에 모세는 개인을 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별개인 것은 아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해하면 개인을 세우는 모습은 우리 개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다루신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모세를 세우시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역할 또는 지도력을 하게 하실 때 훈련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사명을 주었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고 소심한 모습으로 회피하려고 하자 그에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능력과 문둥병이 고쳐지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능력도 주신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며 뒤로 빠지려고 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입을 지은 자며 모세의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가라고 명령하신다. 이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쾌히 순종하고도 남을 만하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전 애굽에서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소심해도 너무 소심해졌기 때문인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한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속 터져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세의 태도에 결국 화를 내시면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어 애굽으로 가게 하신다.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다. 이런 상황이 모세로 하여금 또다시 소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항변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자신을 여호와, 곧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알려주신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6장 2절, 3절, 5절.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의 삶에서도 여호와이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 신실하셨다.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험했었다. 다만 그들에게는 명제적으로 여호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셨던 것이다. 그러나 모세에게 마치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심해진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시며 설득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저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계획과 바로가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애굽에 큰 심판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제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심을 통해 그를 설득해 가셨다. 그 과정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를 지면에 있는 자들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가 되게 한 것이다.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나오는 온유함이다. 이 온유함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자기들과도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 그는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자기 안에 무언가 지도자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자기에게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눈꽃만큼의 자질인데 그런 자질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결코 온유할 수 없다. 지도자의 자만과 자존심은 온유함과 공존할 수 없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이것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해한 결과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때의 실수가 없었다면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그 주신 분량은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광야 40년 모압 평지 느보산까지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모세의 실수가, 그의 죄와 허물이 그 계획대로 성취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분량대로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의 지도자로는 여호수아가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 모세가 실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급하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의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다.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는 지도자들, 단체장들, 그리고 동시대의 각자의 분량대로 쓰임받은 자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권세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100만큼 쓰시려고 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실수나 죄로 인해 80이나 50 정도만 쓰임받고 끝나는 경우는 없다. 100만큼 쓰실 자는 그에 걸맞는 훈련과 연단을 시키셔서 그의 실수나 죄로 인해 미달되는 경우가 없게 하신다. 80이나 50만큼 쓰실 자는 그만큼의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고 그의 실수나 죄를 허용하신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분량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것을 이미 아시고 감안해서 그만큼만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쓰임 받는 것이 은혜요, 이미 정하신 분량만큼 감당하게 하심이 은혜이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 연한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는 성능과 내구성을 가지게 하고 연한 내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과 같다. 기한 내에 고장이 날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다. 어떤 전자제품은 짧게는 1, 2년,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나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부품들을 갈아야 하거나 제품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격체인 우리를 제품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분량만큼 반드시 쓰신다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한 맡겨진 직임과 역할에 따라 같은 죄이지만 그 죄의 경중을 달리하여 대하신다. 객관적으로 모세의 잘못은 아브라함의 잘못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세의 역할과 아브라함의 역할이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시는 모습도 달랐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목회자의 사소한 잘못은 일반 성도의 잘못보다 훨씬 큰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도 더 크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요단강 동편에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신 분량만큼 그를 완전하게 쓰신 것이다.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다.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분량만큼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택하셨다.